고난 주간 우리 두 번째 날입니다. 어두움을 뚫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화를 내신 모습이 성경 안에는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실 것만 같은 예수님인데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화를 내신 그 부분에 앞서서 잠깐 이 앞에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우리 교회학교 찬양도 있을 만큼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재미있고 놀라운 사건을 함께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 때를 생각해 보면요, 다시 출애굽기로 가면 하나님은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피는 우리의 몸에 안에 있으면 생명이 되지만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강에 흐르면 그것은 죽음인 것이죠. 나일강, 지금까지도 모든 생명의 근원과 같았던 그 물이 피로 변하자 축복받았다고 칭송했던 그 나일강 유역은 다 죽음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기적으로 인해서 이곳 가운데서는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는 것이라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기 위함임을 알려주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이렇게 다 설명을 해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모세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을 모두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완악한 마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요한복음의 시작은 빛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고 참빛이 되셔서 모든 아픔과 슬픔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끊어내려고 하십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이 사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그 모세 때에 있었던 그 저주와 그 심판이 아니라 잔치에서 포도주로 인하여서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예수를 보낸 까닭이다.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그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4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그냥 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이에요.
안식일이 되면 모든 전국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몰려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득해야 되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방문하여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 동물들이 거래되었습니다. 환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저기 몇백 킬로미터부터 그 양과 염소를 들고 오려고 해봐요. 비둘기를 들고 오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한 그 양들과 소와 비둘기가 그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있을 보장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바칠 그 예물을 살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마련을 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외국 화폐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와서 다시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예물을 살 수 있도록 그 순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편리를 제공한다는 미명하에 엄청난 이윤을 착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1000원짜리를 만원짜리로, 만원짜리를 10만원짜리로 그렇게 멀리 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이윤을 남기고 있었던 것이 2000년 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되는 것을 반대하신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예물을 반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를 내시고 다 뒤집어 엎으신 걸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목적이 상실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뿐만 아니라 성전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들을 향해서 강도들의 구렬이다, 강도들의 집합 장소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함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는 기쁨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2000년 전에는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찬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 계명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곳이 더 이상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장사하는 집이고 강도들의 본거지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은 또 다른 큰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명령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먼 길을 온 자들에게, 가난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어렵게 준비한 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윤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기쁨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가서 예물을 사야 되는데 아마 1년 전부터 걱정됐을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가난한데, 그 중에서는 과부도 있을 수도 있고 고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와 고아는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조금씩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그 안식일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삶의 가운데 오히려 짐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하나님의 품은요, 세상의 죄로 인해 지쳐있는 우리에게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줄 테니,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짐을 대신 질 테니 너희들은 가벼운 짐만 지고 기쁨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기쁨으로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에는 기쁨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오는 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는 기쁨이 항상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곡교회 모두가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 너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가보라. 내게 무거운 것들을 말해보아라. 고백함으로 너는 이제 자유하더라. 우리 삶 속에서 더 이상 눌린 것, 갇혀 있는 것이 없도록 자유하게 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두움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너희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보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에요. 거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용어로 빌리자면 그 안에 내가 성막을 짓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그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타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 성전이 더 이상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의 그 영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폭력으로, 우리의 시기 질투와 그런 편협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을, 죄로 물들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보지 못하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노끈을 만드사 우리의 마음을 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채찍질하시고 상을 뒤엎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끗해진 마음으로 깨끗해진 나의
마음의 성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오늘 이 아침 가운데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물, 비둘기. 가장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예물이 바로 비둘기거든요.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오늘도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그 놀라운 발자취가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심판이 아닌 기쁨과 감사를 주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손을 뻗어 다가가고 계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맡고 있는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인해 허물어졌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그 기쁨의 잔치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심을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진실한 고백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